교회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온을 여기 계시오니 시온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 1월의 둘째 주 광교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중앙교회가 지역 사회의 자랑, 한국 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0년 신입생 OT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예담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랩돈을 주께 드린 과부와 같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누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You 자라.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
정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지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왕으로 네가 돈을 들여 준 것의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증이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를 돕구라. 너는 내게 붙어있어 너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그것을 적을 돌리시고.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영상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 바이블 러버스 509절 암송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고등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었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우리 양하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아들입니다. 우리 목양사역국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양혜규 목사님 우리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멋진 우리 아들 또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보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교회 여러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발전위원회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모임이 있습니다. 또 중앙동산 우리 추모 예배 우리 설날 설 명절을 맞아 함께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바로 다음 주에 저희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차세대 겨울 성경학교와 또 청년부의 겨울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번 겨울 방학에 말씀과 기도 또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부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있는데요. 우리 예담학교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대안학교 CIA죠. 네, CIA라고 하는데요.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예담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국제학교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또 영어로 모든 수업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6세에서 7세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1시에 교동에서 이와 관련한 입학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또 주반에 보시면 또 문의하는 또 원장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또 함께 입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부 안쪽에 보시면 2020년 BK 장학생 모집에 관한 또 자세한 안내가 주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또 우리 구역의 또 목장의 식구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교의 소식인데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중에 바로 이곳 예담홀에 내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지금까지 이곳 예담홀에서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그리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는 저희가 다른 공간으로 예배 장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차세대 예배는 변동이 없고요. 우리 성인 예배, 장년 예배만 예배 장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안내를 받아 올라가실 수 있고요. 2층 요셉홀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교 어머니 기도 모임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또 준비해 오셨는데요. 드디어 이번 주 화요일 14일 오전에 함께 모여 저희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교회 소식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광교 일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처음 오신 곳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함께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오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함께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도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담청년부 31살 이임래라고 합니다. 저는 한 15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런 숙제를 항상 안고 살았었는데요. 바로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3 때부터 가족들이랑 따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혼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싶은 정도로, 그래서 좀 가족들이랑 격리되면서 살았었고, 왜 용서를 하지 못하냐 이런 강요를 되게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는 엄청난 분노도 있었고 좌절감도 있었고 정말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용서를 굳이 말로써 용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기도를 했고 많은 기도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불쌍하다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용서가 끝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목장 오빠가 또 사과데이를 이번에 겪으면서 가족이랑 어떤 틀어져 있던 부분을 오빠가 직접 연락해서 가족들한테 그 부분을 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엄청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이 진짜 그 이후로 너무 삶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 안 할 타당한 이유가 있어 라는 것과, 또 용서의 마음이 들었지만 굳이 이렇게 내가 용서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편안해지는 게 싫어 라는 마음과,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오빠의 그 얘기를 통해서 딱 구체적으로 딱 저한테 알려주시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막 딱 전화하자마자 엄마 하나님이 용서하래 하면서 엄청 펑펑 울면서 용서하래 하나님이 하면서 미안하다 임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이런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제 새아버지는 저한테 했던 일들로 인해서 이제 그분도 많이 변화되셨던 기간이 있었고, 하나님한테 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살아가고 계셨다는 그 얘기도 제가 들으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반응들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라서 나는 그 한 발만 걸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너무 여기 안에 막 몇십 년 동안 막 묵혀있던 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사과, 용서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14년 막 용서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강요도 당해봤던 사람으로서 이게 그냥 죄책감이나 어떤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사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 만져주시고 이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딱 움직이시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딱 한 발을 딱 내디딜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용기가 정말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과데이란 저에게 용기와 변화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임래 자매의 용기 있는 영상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매년 12월 마지막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하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 또 밝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사과와 용서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가 우리 보게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행복한 가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성공자, 어떤 예배가 참 성경적인 예배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국을 여행할 때 거의 빠짐없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웨스트민스터 채플일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리빙스턴을 비롯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묘를 비롯해서 당대에 내로라 하는 음악가, 건축가, 예술가, 미술가, 정치인, 귀족들의 무덤으로 가득 차 있는 예배당 건물입니다. 그게 수많은 무덤이 있고 비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처음 세워질 때 그런 무덤을 목표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세웠던 예배당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배당으로 유명하기보다는 영국 여왕의 취임하는 곳 또는 그곳에서 유명한 인사들이 잠들어 있는 묘지로 훨씬 더 많은 이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그곳에 관광하는 사람의 수에 비하면 비율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로마의 바티칸 시티국, 소위 성베드로 성당, 성베드로 예배당에 가면 아침 문 여는 시간부터 저녁 문 닫는 시간까지 1년 365일 거의 추나 추동 계절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예배 시간에 가보면, 소위 성당에 미사 드리는 미사 시간에 가보면 성당의 한 모퉁이에 그저 몇 명이 미사를 드릴 뿐, 관광객은 매일 수없이 쏟아져 오지만 1년에 수천만을 헤아리지만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무덤을 보고 여기 누구의 무덤도 여기 있네, 여기 무슨 섹스피어의 흔적이 여기에 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곳에 갔다 와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또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세계 교회사에 빛났던 수많은 교회당, 그토록 화려하고 웅장했던 서구의 부지기수의 예배당들이 단지 그들이 모였던 흔적만 조금씩 남겨두었을 뿐, 어떤 곳에는 그저 성벽체 조금, 어떤 곳에는 돌 몇 개 정도만 남겨놓은 채 무성한 잡초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놀이터 내지는 고양이와 개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곳이 어디 한두 곳이 아닙니다. 터키를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스탄불 중심에 소위 기독교가 동방으로 진출하면서 동서방교가 나누어졌을 때 가장 크게 지었던 예배당이 이스탄불에 있는 바로 그 예배당입니다. 지금은 박물관이죠. 오히려 그 맞은편에 있는 블루모스크에는 매일 수만 명이 들어와서 이슬람, 소위 무슬림들이 마음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동방교로 오면서 가장 큰 예배당이 불가리아에 있습니다. 소피아 성당인데요, 제일 큰 성당이지만 더 이상 예배당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기념 유적지일 뿐이죠. 얼마 전에 불이 났던 프랑스 파리의 로틀담 사원 예배당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곳에 한 몇 번 간 적이 있지만 한 번 갔을 때 예배를 드려요. 10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의 소위 관람료가 아니면 더 이상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위 기념관, 유적지로 되어버린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그 화려했던 아름다운 순교의 신앙, 그들의 백절불굴의 정신, 비록 가난했지만 당당했던 삶과 고상한 성품들, 순교의 목숨을 초기같이 던졌던 그들의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덩그러니 그런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최근에 예배당으로 쓰던 곳이 영국에서 또 유럽 여러 곳에서 술집으로 팔려갑니다. 디스코텍으로 팔려나가고 이슬람의 법정이나 아니면 방송실로 팔려나가고 이 교회 사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부쩍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너진 주일 성수, 편의주의 산물인 변질된 교회, 애완동물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생겨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영어로 뭐죠? 애니멀이죠. 그게 왜 애니멀인지 아십니까? 애니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근데 왜 드리나 물어봤더니 강아지를 위한 예배당이 왜 있냐 물어봤더니 강아지를 위한 예배당이에요. 근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강아지를 위한 예배를 드린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교회 형태로 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까라고 은밀하게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대답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멀어도 너무나 멀어진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예배 아닌 예배, 전혀 진정한 예배와 상관없는 모임,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교회 아닌 교회.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고 예배가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 아닐까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만모니즘이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요? 혼합주의로 탈선해버린 것, 예배를 소리하고 기도를 배제하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배격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발상의 전환으로 미화되는 비성경적, 비본질적인 목회의 변질, 예배의 변질,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기획하거나 집행하고 진행하는 목회자들의 탈선과 범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오류, 그들의 변심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신앙의 가장 핵심되고 있는 이 핵심인 예배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배의 승리자,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저는 예배에 대한 의미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뭐가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도 예자, 절배자, 예절을 갖추어서 절하는 게 예배다. 맞습니다.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사진에는 그렇게 정의를 해놓았어요. 기독교 용어 사제는 예배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준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든 의식과 행위를 예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는 경배한다, 예배한다 같은 말로 쓰는데요. 이 경배란 말, 공경경자 절배자, 공경하여 절한다. 원래 이 말의 뜻은 고개를 숙이다 또는 위축이 되다, 몸소 머리를 숙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인위적인 행위로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가면 저절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되어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그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의 모습이 예배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그 데피니션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한 8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을 찾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건 참 미련해 배요. 일자무식한 시골의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방법 같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곧 예배의 자리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다. 구하는 이에게 찾게 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 성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여러 메시지, 성령이 오셨던 모든 이야기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시인하고 그대로 그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의심 없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도 그렇게 선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이성에 맞지 않으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혹시 두통이 생겼을 때 먹는 약이 뭐죠? 뭘 드세요? 편잘, 암시롱, 타이레놀, 또 근데 그 성분 알고 드세요? 그거 먹으면 내 열이 떨어지고 감기가 떠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알아서 먹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갈색 젖소가 초록색 풀을 먹고 흰색 우유를 내놓는데 그 흰색 우유를 먹으면 내게 에너지가 생긴다. 그 과학적으로 아직도 증명할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발 모양을 갖고 이런 거구가 80kg의 거구가 지금 안 쓰러지는 건 이거는 무게중심이라는 말은 쓰지만 무게중심을 설명 좀 해보세요. 과학적으로. 현대과학이 이거 지금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지금 쇳덩어리가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해도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해요. 이 순간에 이게 넘어져야지 정상이지. 이게 왜 안 넘어집니까? 이게 안 신기해요? 이런 걸 안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밖에 없어요. 다 신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여요.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배하는 겁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놀라운 감격과 감사로,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그러죠. 이 worship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요, 강아지가, 애완용 강아지가 주인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worship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주인 앞에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 오늘 재롱 좀 떨겠어요. 노래 좀 할게요. 그게 찬양이에요. 제가 오늘은 기도를 드릴게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외쳐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저 때묻지 않은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내가 오만 재롱을 다 보이는 거, 이게 예배예요. 왜 이렇게 예배를 경망스럽게 몸을 흔들면서 드리냐? 괜찮습니다. 내가 몸을 흔들고 안 흔들고 이런 게 정좌세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감동된 모습을 내 마음껏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표현해서 드리면 그게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지 못했던 행동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런지 하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50년 전만 해도요, 예배당에 다 이 신발 신고 들어온다. 어디 여기 신발을 신고 올라와?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이거 저주받을 일이지 그때는. 근데 지금 이 신발 신고 올라와도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디 경망스럽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다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그죠? 그건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 경배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써서. 왜? 그분의 존엄성,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숭배하고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와 마음과 뜻과 표현을 다 써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 내 즐거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예배는 아주 시리어스하게 너무 인상을 쓰고 예배를 드려요.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야. 물론 내가 내 죄악을 인해서 고민하고 번민할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만큼은 참다운 경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재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배란 뭐냐? 섬기는 것입니다. 라트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며 봉사하는 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노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요 매일 예배만 해요. 예배만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에 가면요 세인트 캐트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1994년도인가 신학대학원생들을 한 30여 명 인솔해서 그곳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갔더니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수도원으로 보내요. 엄마도 함께 들어가서 젖을 먹이고 그 안에서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배웁니다. 고전 라틴어, 고전 히브리어, 고전 헬라어만 배워요. 어릴 때부터요. 평생 거기 안에 삽니다. 죽을 때까지. 고전어만 배우고 그거 갖고 고전어만 연구하다가 그냥 거기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별되어 들어간다는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 말, 이집트 말 전혀 아예 안 배워요. 어려서부터 들어가서 젖도 떼기 전에 태어나면 성별되어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안에서만 살고 그것만 연구하다가 고전어만 연구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좀 다른 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대답을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12지파가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근데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없어요.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어요. 근데 요셉 지파는 없어요. 왜?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여기는 완전히 제사, 성막 임무만 하도록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는 레위 지파로 하나는 요셉 대신 지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 레위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대신 들어가서 12개의 지파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레위 지파는요 뭘 먹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예배만 해요. 예배만 해요. 조금 전 캐트린 수준에 들어갔던 그런 율법 연구하는 사람처럼 평생 그것만 하는 거예요. 먹고 죄송합니다. 먹고 하는 일이 예배만 해요. 제사하는 일 이런 것만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뭘 먹고 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사람들이 각기 그들의 소득을 갖고 10분의 1씩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럼 각 지파의 사람들은 자기가 번 것의 10분의 9를 갖고 살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12지파가 모두 낸 10분의 1씩 12개를 모았어요. 그렇게 여기는 10분의 12를 갖고 사는 거죠. 여기는 10분의 9를 갖고 살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레위 지파는 왜요? 그걸 갖고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섬긴다.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할 때 섬김이 바로 이 라트레이아,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들여가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섬김이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비량 공무원이에요. 요새 말로 바꾼다면 월급을 안 받습니다. 나라에 주는 월급을 안 받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애굽에서는 제사장들이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이 용어를 썼습니다. 성경에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용어를 썼습니다. 우상에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섬기는 것,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영어를 쓰겠습니다. 서비스. 서비스가 뭐예요? 거기 서비스가 좋아. 서비스가 좋아. 그 음식점의 서비스가 좋아. 뭐예요?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보십시오. 아까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거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감격에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재롱을 부리는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배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서비스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어떻게 쓰든지 즐겁게 만들어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있냐고요.
우리는 예배에 거의 그런 일을 잘 못하니까 결국은 예배에 올바른 좋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예배란 드림입니다. 드림. 자 보십시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 예배 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주로 쓰죠. 그래요.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정성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여간 아멘 할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계속 드리고. 계속 드린다고 그러니까 아멘 하시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드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예배는 기본이 드림이에요. 다 드림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오신 것도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이 드림, 그것이 예배라면 그 드림을 구별해서 정성껏 아주 아름답게 드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편리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성별하는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예배로 드리는 것, 성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건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친척들이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고 초청장을 보내요. 그 사람들은 초청장 보낼 때요, 여러분들은 이미 안 올 걸 기대해요. 왜요?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안 올 거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주일날 그 집에 오면, 어이구 집사님이 어떻게 주일날 왔어? 그 사람들이 놀래요. 왜 놀래키냐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놀래킬 필요가 뭐 있어요?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세요. 내가 그 결혼식에 꼭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갈 수 있는 날에 정해. 나는 주일날은 못 가. 나는 주일날은 예배가 더 중요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왜 놀래키고 그래요? 죄를 지어가며 그 사람들은 안 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 가니까 놀래잖아요. 그게 수준 높은 이야기는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예배 시간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정하는 거예요. 시장 갔다 와서 놀 거 다 놀고 친구 만나고 짜투리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래요. 소그룹 목장 모임을 하면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일수록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그래요. 또 그것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아이고 나 그 시간에 시장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 갔다 와서 해. 그냥 드리세요. 시장 가게. 그 사람은 시장 간 사람을 왜 기다려요? 말이 안 지. 예배 드리고 시장 가세요. 다른 시간도 많은데 왜 꼭 시간에 가려고 그래?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너무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좀 지켜야 돼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면 한 번 받으면 평생 받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권사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민중 권사님. 그렇죠? 한 번 받으면 이제 영원히 권사님이에요. 근데 평생에 한 번 받는데 자기 직장 때문에 권사 그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다른 시간에. 그 사람은 권사 직분 받지 마세요. 직장 가요. 직장이 더 중요하니까 직장 가는 거야. 왜 권사를 받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권사 받으니까 교회에 권사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양보할 걸 양보해야지. 그것도 누가 양보하는가 하면 부목사님들이 와서 그래. 목사님, 그분이 그 직장 때문에 교육이 안 돼서 다른 시간. 야, 간두라 그래. 왜 그걸 양보해? 권사가 그만큼 중요하면 하루 일당 빠지고라도 결근계를 내고라도 여기 와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권사가 돼야 제대로 권사하지. 야, 맨날 나가는 직장 그거 하루 휴가도 못 내갖고 권사 교육도 못 받는다면 권사를 왜 하냐?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옳긴 한데 너무 화를 내서 좀 기분이 상해? 그러나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게 따로 있죠. 예배를 양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제일 우선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드림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써다 남는 걸 드린 게 아니고 먼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별하여 먼저 처음껏 기름지고 살진 것을 드렸던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도 때로는 실수했어요. 일곱 번째, 순복한다,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이 무릎을 꿇는 거는 고누라는 말인데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 정도 숙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엎드려 쭉 뻗은 모습으로 시범을 한번 보여볼게요. 이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사도 그렇게 잘하는 이런 대충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 자신을 재복종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8번째, 예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걸 많이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내 이웃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그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그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그가 가면 찾아가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찾아왔다. 너희는 나를 안 찾아왔다. 언제 그랬습니까? 네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그렇습니다. 예배란 예배 시간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가 전부가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으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도 일종의 그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처음 한 일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단을 쌓고 제사. 긴 설명보다 간단하게 설명해요. 첫 번째, 노아에게 있어서 예배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행했어요. 가장 먼저 행한 거예요. 예배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프라이어리티를 그곳에 두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행했던 최우선 일,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다른 것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남는 시간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노아에게 있어서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나왔어요. 그 방주를 지을 때 비난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온 세상을 싹 생명의 기식이 있는 모든 생명체들, 호흡의 기식이 있는 숨쉬는 모든 것들의 생명체는 모조리 다 없어졌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 노아가 나왔을 때 사람은 꼭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없어. 그 힘 좋던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 배우고 똑똑하고 가진 사람들 다 없어져. 나만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제단에 드렸어요.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하는 예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건 어디 교통사고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재롱을 떨고 그렇게 그분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노아에게 있어서 예배는 헌신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단을 쌓고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을 쌓는다. 제사를 드렸다. 자파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는요, 예배당에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갖고 와요? 양, 염소, 비둘기, 소, 그리고 그걸 잡아가지고 각을 떼갖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그리고 또 내장은 끄집어내서 가서 불로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쪽에서는 내장 태우는 냄새, 한쪽에서는 막 피가 있고 그 제단 위에 그 각을 뗀 이 소와 이 염소, 양들의 이거 다 떼놓고 비둘기를 속을 갈라갖고 얹어놓으면 그 온통 피 비린내가, 그때는 피의 냄새가 안 났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구약에 굉장히 그 성전이나 예배당이 아주 거룩하고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정말 냄새나고 고약하고 역겹고 힘든 곳이 그곳이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맨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날만 새만 가서 소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 비둘기 잡아야 되고 또 그 내장 나온 그 안에 들은 것들 다 갖다 처리해야 되고 뭐 태워야 되고. 요사이는 그냥 간단하게 성경 찬송만 들고, 이것도 귀찮다고 안 들고 와요. 다 뿌려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감격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될 텐데 그것도 귀찮아서 말이죠,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진정한 헌신, 서양의 모든 그 신을 섬기는 단들은요, 뭐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가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렇죠? 아시잖아요. 왜? 예, 그 아크로가 뭐예요? 언덕에 언덕 위에 다 높게 제단 드리는 곳은 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본당 있는 곳이 일제 때 신사참배터였대요. 그게 높은 언덕 위에. 예전에 예배당이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 처음 왔던 76년도 전도사로 처음 왔던 79년 80년 그때만 해도 82년도부터 예배당을 새로 지었으니까 그때 그 언덕을 싹 다 드러내고 지금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언덕 위에 높은데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고상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드림의 그 기본 정신이, 헌신의 기본 정신이 그곳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노아에게 있어서 예배는 저주를 뛰어넘는 축복이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 되고 예배의 실패는 모든. 아브라함이 한 번 예배에 실수했어요, 그죠? 다른 것은 다 각을 떼는데 비둘기는 그냥 드렸는데 솔개가 와서 그 솔개 쫓다가 제사를 망친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예배를 망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가 아브라함의 한 번의 제사 실수가 그런 비극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예배의 모든 정성을 다 투자해라. 그 중심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이 있는 동안에는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그게 뭐예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를 찾아온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당신의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대답합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의 실패가 그의 삶을 유배 생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의 실패의 삶이 그의 인생을 실패로 그리고 유배의 삶으로 삶을 마쳤다는 것.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별화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려왔는가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답지 못한 예배로 죄책감마저도 들지 않은 채 그냥 살아왔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앞으로 예배만큼은 내 삶의 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성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 정신인 그 드림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마음도 생각도 구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재롱을 부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조용히 주님 앞에 다짐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
나를 세워주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고백, 그 하나님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구원의 그 감격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여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저주를 뛰어넘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참된 예배의 삶의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예배에 지금 실패하고 있거나 아직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 내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들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면, 보여진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참된 축복의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배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영혼을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며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리며 헌신하며 주님, 내 삶을 좌우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리 떠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시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2절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살아가는 그 길 주님의 그 부르심의 길 가운데 내가 이 예배하는 사람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러주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주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며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며 나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에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을 성공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시는 능력 주심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